이 교회 설립 53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얼마나 참 뜻깊은 날이고 정말 감사한 날인지 모릅니다. 53세. 여러분, 굉장한 나이입니다. 뭐를 해도 할 수 있는 정말 인생의 가장 피크가 되는 그런 나이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에게는 내일이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에게는 내일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 내일이 있는 삶, 내일이 있는 삶이란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어떤 기자가 전쟁 중에 참호 속 병사와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 무슨 소원을 빌겠습니까? 그때 피로와 공포에 지친 얼굴을 한 병사가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나에게 내일을 주십시오. Give me tomorrow. 나에게 내일을 달라고, 내일을 달라는 말을 했습니다. 저나 여러분에게는 이 군인이 말한 말, 내일을 달라, 이 말이 어리석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왜요? 내일이야. 오늘 밤 자고 나면 내일 그냥 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총알이 빗받치는 창모 속에서 포탄이 떨어지고 옆에서 전우가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싸움터에서 내일을 달라는 말은 다른 의미입니다. 생과 사를 가르는 정말 피 맺힌 절규가 바로 내일을 달라는 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쩌면 오늘날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이 절규를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나에게 내일을 주세요. 여러분, 지금도 내일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절규하며 공허한 가슴을 부둥켜 안고 헤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만약 여러분이 시한부에 인생을 살아간다면 내일이 있는 삶이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또 우리 인간의 수명이 길어졌는데 길어진 만큼 내일에 대한 불안감이 더 증폭된다는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이제는 40대 중반에서 50대 중반이면 너나 할 것 없이 조기 퇴직을 하게 되고 그 이후의 삶은 70살, 80살, 거의 30년, 40년을 벌어놓은 돈으로 먹고 살아야 한다는 강박감이 우리들을 얼마나 불안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얼마 전 신문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젊은 부부들이 자녀 출산을 꺼리는 이유가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지금보다 더 어려웠지만 둘씩, 셋씩, 심지어 넷씩도 낳으면서 잘 키워주셨습니다. 왜요? 내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더 좋은 미래가, 그 소망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그렇게 키웠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아예 자녀를 낳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그런가를 분석한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눈에 띄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지금 자기들도 불확실한 미래로 인하여 불안감에 쌓여 있는데 내 자녀까지 이런 세상에 태어나 마음고생시키고 싶지 않다는 그런 심리가 깔려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이 내일에 대하여 얼마나 불안해하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손님들, 이러한 때에 여러분은 크리스찬으로서 어떠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시겠습니까? 혹시 내일이 없다고 이미 자포자기하고 있는 분은 안 계실런지요? 아니면 내일에 대한 관심조차 가질 여유가 없느라고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산다고 이렇게 말하시는 분은 안 계신지요? 아니면 나에게는 내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확신 있게 말씀할 수 있는지 한번 내 자신에게 질문해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절망에 가까운 상황 속에서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였던 한 인물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신이 평생 일궈놓은 그 모든 터전을 뒤로 하는 삶을 시작하였습니다. 자기의 삶의 터전, 안전, 번영, 관계성, 문화 등 모든 그의 삶 전체를 부인하는 것을 선택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이름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의 그러한 상황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을 묘사해 주는데 자기 그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 본토와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가 살던 곳 갈대아 우르는 그를 지켜줄 시족 사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다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 어딘지도 모르는 땅을 향해서 정처 없이 그 삶의 여정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를 참 복을 많이 주셨습니다. 늘 그와 함께하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늘 그 자녀의 복도 받게 되었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은 많은 믿음의 자손들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가 거부가 되었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가 거부가 되었을 때 사람들은 말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봐라. 저 사람, 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저렇게 복을 많이 받았구나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렸을 것입니다. 100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그 땅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100세의 아들을 낳았을 때 사람들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야, 저 사람 거부가 되었지만 이제 후손이 없어서 대가 끊기는 줄 알았는데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진짜 참 신이구나, 살아계신 신이구나. 그래서 그에게 저런 놀라운 아들을 허락해 주셨구나.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렸을 것입니다. 조카 롯이 잡혀갔을 때 아브라함이 집에서 키우던 318명의 종들을 데리고 가서 구출해 주었습니다. 그때 소돔왕과 고모라 왕이 함께 구출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전리품을 다 가져가십시오. 우리를 구해 주셨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모든 전리품 당신이 다 가지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아브라함이 거절하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창세기 14장 2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는 말합니다. 내가 부자가 된 것이 지금 당신 때문에 부자 됐다는 말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모든 것은 내가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나는 이 모든 것을 거부합니다. 그는 그런 말을 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물질을 움켜쥐려고 할 것입니다. 근데 그는 물질에 초연하면서 물질이 중요한 것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그에게 놀라운 사실은 물질을 쫓아다니지 않았는데 물질이 아브라함을 쫓아다닙니다. 그를 부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거부로 만들어 주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그는 아들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로 아들을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의 믿음의 결단을 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는 그 순종에, 그런 시험에도 순종할 정도로 하나님에게 아주 올인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를 그렇게 멋있게 살도록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그를 그렇게까지 결단하도록 만들어 주었을까요?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에게 미래를, 내일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너에게 약속의 땅으로 너를 이끌어 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미래를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 앞에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았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간증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아브라함은 약속을 붙드는데 어떤 약속을 붙들었는가 하면 궁극적으로는 천국에 대한 약속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그는 지금 천국을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천국에서 아브라함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신의 자손들이 살게 될 것을 믿으며 소망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예수님은 아브라함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여러분,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좀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한다면 아브라함은 어쩌면 우리까지도 기대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영적인 자녀들이 될 바로 우리들을 기대하면서까지 여러분 약속의 땅을 기대하면서 그는 즐거워하고 기뻐하였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천국에 대한 소망, 내일에 대한 소망을 분명히 보고 기뻐하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런 인생 여러분도 한번 살아보고 싶지 않으신지요? 안 살아보고 싶으십니까? 이런 삶 얼마나 멋있습니까? 어차피 한 번뿐인 인생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지지고 볶고 늙고 병들고 죽어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그 인생의 진정한 의미, 삶의 목적, 궁극적인 목표가 이런 것이 있다면 얼마나 가치가 있겠습니까? 오로지 나는 하나님께 올인하는 인생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을 살아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참으로 가치 있는 인생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도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너는 내 것이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사시기 위하여 아들의 피값을 치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모든 값을 다 치루어 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옛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이제는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내일이 있는 삶을, 영원한 내일이 있는 천국의 삶을 약속받은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은즉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값을 주고 사신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몸조차도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아름다운 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인생 최고의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여러분, 소요리 문답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답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믿으시면 다시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것이 바로 내일이 있는 사람, 여러분, 내일을 약속받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그런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를 부탁하며 결단합시다. 첫째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지요? 교회 설립 53주년. 여러분, 그 주일이기 때문입니다. 실상은 별로 특별할 것이 없습니다만, 여러분, 그 의미만은 특별함에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의미만은 틀림없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53년이 지났다는 거, 54년이면 반세기인가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나이로 말하면 53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재 당면한 현실은 사실 그렇게 밝은 현실은 아닙니다. 제가 벌써 한강교회에 온 지도 11월이면 만 5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어느덧 만 5년이 되었습니다. 사실 처음에 부임해 올 때는 얼마나 꿈이 컸는지 모릅니다. 개발 이야기가 나오고 하길래 지금쯤이면 5년쯤 지나면 지금쯤이면 이 마을이 신도시쯤 되었거나 아니면 멋진 교회가 우뚝 서거나 또는 서고 있을 것이라고, 그래서 구름대와 같은 성도들이 몰려올 것이라고 그런 꿈을 꾸었었습니다. 근데 5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지요? 차라리 개발 이야기가 없었다면 우리 교회가 더 많이 개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개발 이야기 때문에 고쳐야 할 것도 제대로 고치지 못하면서 오히려 조금씩 망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월요일에도 큰 비로 지하실에 물이 차오르고 사무실 천장에서 물이 막 떨어져서 하마터면 인터넷 시스템 새로 설치한 거 물벼락을 맞을 뻔했습니다. 또 우리 전사님 책상 옆에는요, 기적의 생수가 이렇게 퐁퐁 이렇게 솟아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책받침 같은 걸로 받쳐서 이렇게 쓰레기통으로 이렇게 물을 받곤 합니다. 이거 꼭대기 마을의 분위기는 또 어떻습니까? 제가 부임했던 5년 전에 비교할 때 외국 사람들이 참 많이 늘어났습니다. 좋은 의미에서 늘어나면 참 좋겠는데 동네가 슬럼화되고 있는 것 같아서 사실은 걱정스럽습니다. 개발 지역인 우리 동네만 벗어나면 알록달록 우아하게 빌딩도 짓고 집을 짓고 개보수를 하고 참 멋있습니다. 근데 일단 우리 동네로 들어오면 색깔부터 점점 검해집니다. 전에 원로 목사님이 계셨을 때의 생동감 있는 마을이 더 이상 아닙니다. 이제는 침체의 늪에 빠진 마을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한남역 앞에 우뚝 설 한강교회를 그려봅시다. 여러분, 와, 저 교회, 저 꼭대기에 있던 교회가 가까이서 보니까 와, 저렇게 대단한 교회였어? 라고 사람들이 놀라게 될 날이 꼭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 있었던 성도들이 그 꼭대기까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떼약볕에서도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올라가서 기도하고 헌신하더니 응답을 받았군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군요. 하나님께 큰 영광이 돌아갈 날이 여러분, 우리에게 틀림없이 올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언젠지는 모르지만 올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때 그런 날이 올 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이끌어 주셔서 모든 사람이 행복한 그런 개발의 날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꿈을 꿉시다. 그래서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 한강교회가 지역교회를 커버하고 있는 교회에서 앞으로는 수도권을 커버하는 교회로 성장하는 내일을 그려봅시다. 세계 선교의 큰 일을 감당하는 교회를 우리가 그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가 할 일을 모색해 봅시다. 어떻게 하면 세계 선교회 한강교회가 그 중심에 서게 될지를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북한 선교에 대해서도 우리가 꿈을 꾸어야 합니다. 우리가 북한 선교, 우리 탈북자들을 위해서 장학금을 지원하는 선교 단체를 우리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농촌, 어촌, 선교, 국내 선교에도 더 애를 써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선교 사역에 대한 우리 고민을 해야 됩니다. 우리들만의 교회가 아니라 이 지역을 품고 각 계층의 사람들을 품고 여러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강남에 있는 교회들, 좋은 교회들 많습니다. 근데 우리의 느낌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강남에 있는 교회는 강남 사람들을 위한 교회 같다라는 느낌입니다.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앞으로 이 지역이 뭐 강남보다 더 멋있는 그런 마을로 바뀐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그런 마을이 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한강교회는 정말 이 어려운 동네에서 시작된 교회인 것만큼 정말 우리가 어떤 이 지역이 어떻게 변하고 한강교회가 어떻게 변할지라도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가슴으로 품어줄 수 있는, 이웃과 형제로 품어줄 수 있는, 자매로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좋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만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날이 왔을 때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지 않습니까? 정말 좋은 교회,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나만의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만이 아니라 정말 한국 교회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교회로, 그 지역을 섬기고 세계 선교를 섬기는 마음껏 일하는 교회로 만들어진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 그냥 만들어주지 않으십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까지 그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의 복을 주시고, 또 출세할 사람이 필요하면 여러분, 그런 위대한 일꾼들로 또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일꾼들도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좀 큰 꿈도 꾸어봅시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우리 한강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일꾼들이 세워지고 정말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좋은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냥 뭐 좀 큰 교회가 아니라 정말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저런 교회라면 나도 다니고 싶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들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꿈을 꾸며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들, 우리 한강교회가 제일 꼭대기에 있으니까 아마 뭐 우리 모두는 다 조금씩은 이렇게 올라왔을 것입니다. 다 걸어서 올라오시든지 운전해서 올라오시든지 올라오셨을 것입니다. 올라오는 거 참 힘듭니다. 사람들이 참 이상해요. 내려가는 건 잘 내려가는데 올라오는 거는 죽어라고 안 올라옵니다. 여러분, 그런 중에도 이렇게 올라오신 여러분들, 의리가 있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의리가 있습니까? 할아버지가 섬기시고 할머니가 섬기셨던 교회, 아버지 어머니가 섬기신 교회, 나도 섬기겠노라고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또 우리 멀리서 오시는 분들, 얼마나 참 의리도 아주 의리에 뭐 정말 멋있는 사람 아닙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오시는 중에 얼마나 더 멋있어 보이는 교회들 얼마나 많이 지나면서 오셨겠습니까? 아마 옆집에 바로 집 옆에 그런 멋있는 교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한강교회를 오시며 섬기시는 여러분들, 정말 의리가 있는 멋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의리가 있으시군요. 한번 옆에 분에게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의리가 있으시군요.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의리를 지키시는 한강교회 여러분 성도로 만드시고, 그래서 교회를 섬기시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에게 더 특별한 그런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일에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밑거름이 된 것처럼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해서 꽃을 피우고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앞으로, 지금도 좋지만 앞으로 더 정말 좋은 교회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좀 때를 쓰십시오. 오래오래 살게 해달라고, 건강하게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꼭 때를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뭐 앞으로 하늘공원이 된다고 하는데, 이곳에서 우리 한강교회 저기 있습니다. 좋은 교회입니다. 교회 나오시라고 전도도 하시고 또 예배도 마음껏 드리시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아멘 하신 분들 하나님께서 건강의 복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미약하지만 앞으로 그런 교회가 될 것을 믿고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중에
나의 가정이 복을 받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을 받고 내 삶이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둘째는 천국 소망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천국 소망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좋은 교회를 만들고 싶어 하는 것도 사실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전제하지 않는다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좋은 교회 왜 만듭니까? 여러분, 천국의 모형이기 때문에 천국을 그리워하며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볼 때 천국에 대한 소망,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의 삶이라고 하는 것, 만약에 천국을 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이 땅의 삶이 허무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옷, 좋은 음식을 먹고 계시면 무엇하겠습니까? 그 모든 것에서 한 가지만 살짝 빼면 우르르 무너집니다. 뭔지 아십니까? 건강. 건강 하나만 살짝 빼보십시오. 건강을 잃어서 병원 신세를 지게 되면 다 내려놔야 합니다. 좋은 차 세워놔야 합니다. 좋은 옷 벗고 환자복 입어야 합니다. 여러분, 좋은 집에서 병실로 옮겨야 합니다. 여러분 또 좋은 음식 먹다가 병원밥으로 먹어야 합니다. 그래도 목사님 돈 많으면 병원 특실에서 왕 같은 대접을 받지 않겠습니까? 근데 거기에도 의사 선생님 말씀 한마디만 덧붙이면 입맛이 똑 떨어집니다. 몇 개월밖에 못 사십니다. 여러분, 그 말이면 특득실에 살아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차라리 지하병실에 있더라도 오래만 살게 해달라고 말할 것입니다. 못 고칩니다. 이 한마디에 내일이 사라집니다. 절망 말고는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죽음을 뛰어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을 보니까 그는 지시할 땅 본향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죽을지 모를 사지를 향해서 담대히 갈 수 있었습니다. 왜요? 더 좋은 천국을 믿음의 눈으로 미리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을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히브리서 13장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천국에 대한 증거를 얻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 우리가 가보았기 때문에 소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보았기 때문에 소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계시하시고 주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가보지는 않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약속하였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을 보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내가 천국에 가서 너희의 거처를 예비해 놓겠노라. 그리고 초대하겠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였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좋은 곳입니다. 얼마나 좋은 곳인지 성경 여러 곳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대하여 너무나도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굉장히 좋은 것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모릅니다. 아들을 굉장히, 나중에 보니까 굉장히 귀하게 여기셨더라고요. 저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저를, 이 아들을 놓아두시고 그 천국에 가셨는데 아직까지 안 돌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 곳이면, 하여튼 간 분들은 아무도 안 돌아오신 것을 보면 정말 좋은 곳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와 함께 언젠가 저도 가리라고 이렇게 결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소망 중에 그 천국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소망 중에 우리 모두 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분명히 있으시다면 제가 한 가지 꼭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좀 벗어난 이야기지만 사이좋게 지내십시오. 서로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사는 것 이것으로 끝나는 것 아닙니다. 이제 천국에 가서도 한강교회 팀 해갖고 모여서 살지도 모릅니다. 안 가봤으니까 잘 모르지만, 아무튼 여러분 혹시 모여 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영원히 모여 살면 아무래도 비슷한 색깔끼리 살지 않겠습니까? 신앙의 색깔도 비슷하게.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한강교회 식구들끼리 모여 살게 될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서로 사이좋게 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주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그렇게 사랑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영원한 친구입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님들, 우리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집시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분명한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진정으로 내일에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음까지도 뛰어넘을 수 있는 확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믿음 좋은 권사님들 중에 임종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너무 빨리 가셔서 제 가슴이 얼마나 아프고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근데 그 마지막 가시는 모습이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요. 삶을 정리하시고 다 내려놓으시고 천국을 소망하는 그 모습,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갑니다 하는 그 모습만으로도 하나님에게 큰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내일이 있는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람만이 가지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소망이 없는 사람, 내일이 없는 사람은 죽음 앞에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모릅니다. 어떤 우리 성도님이 믿음 좋은 권사님께서 그 병원에 진단을 받았습니다. 건강 진단을 받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랬습니다. 중대한 병이 걸린 것인지도 모릅니다. 얼마 못 살지도 모릅니다. 아주 의사 선생님께서 이렇게 너무 말이 빠르신지 하여튼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근데 옆에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죽는 건 별로 두렵지 않습니다. 죽는 건 별로 안 두려운데요. 여러분, 그 말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믿음의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쯤 되는 분들은 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좀 작아요? 다 그렇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의사선생님이 여러분 적어도 우리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진단하고서 혹시라도 여러분 의사선생님께서 이렇게 좀 심한 그런 아주 그 중한 질병을 진단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표정을 통해서 야, 저 사람 뭔가 다르구나. 야, 저 사람 속에 도대체 뭐가 있길래, 저 마음 속에 뭘 기대하고 있길래, 뭘 보고 있길래 저런 행동이 나올까? 깜짝 놀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내일이 있는 삶,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중에는 지금 건강상 이유로, 경제적인 문제로 또는 가정의 특별한 사정으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내일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실 분이 혹시 계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내일이 없다라고 느끼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너무 절망감이 너무 커서, 상실감이 너무 커서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는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분명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무엇이라고 말해도 여러분에게는 내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내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부르시고 내 것이라고 지명하시고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일을 약속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내일은 여러분 우리에게 궁극적으로는 천국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삶에도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달라고 주 앞에 간구하면 우리의 간구가 하나도 땅에 그냥 떨어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것으로, 우리가 어떤 때는 기도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일이 없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불변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질병 속에 고통받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내일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료의 강선을 바라시면은 우리를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물질이 없어서 고통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면 여러분 우리에게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내일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면서 이 시간도 믿음으로 올바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고 이제는 내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노라고 결심합시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은 우리 한강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노라고 이 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강교회가 좋은 교회 되도록,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해드리는 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섬깁시다. 여러분 그 날이 갑자기 오는 것 아닙니다. 교회가 갑자기 건축되는 것도 아닙니다. 갑자기 좋은 교회가 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바로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한강교회입니다. 우리가 바로 서고 우리가 내일을 주신 하나님을 붙들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느라고 결심하며 나아갈 때 그런 교회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사업장에 그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도 잃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것 잃으면 다 잃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복을 받다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는다면 여러분 이것처럼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 분명히 붙듭시다. 천국에 대한 소망만 제대로 붙든다면 변질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끝까지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교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어차피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얼마나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불러오시면 우리가 바로 가야 되는 것이, 오늘이라도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을 허비하지 맙시다. 여러분 나의 삶을 허비하지 맙시다. 최선을 다해서 내일이 있는 삶을 주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천국의 소망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내게 맡겨진 그 일을 감당하는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해 살겠노라고 결심하시며 그렇게 교회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생활